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21절 말씀 두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오늘 설교는 비전의 사람인가 야망의 사람인가에 대한 이 물음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비전의 사람입니까? 야망의 사람입니까? 제가 설교 제목을 이런 물음으로 던지는 이유는 성도라면 마땅히 비전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도전을 주기 위함입니다. 비전의 반대는 야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비전의 사람과 야망의 사람을 혼동합니다. 이렇게 혼동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비전을 야망으로 둔갑시키고 야망을 비전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전의 사람과 야망의 사람을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일단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에게 유익이 없더라도 아니 오히려 손해가 나더라도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망의 사람은 항상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지 않거나 손해가 나면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쉽게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별법은 간단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비전을 야망으로 둔갑시키고 야망을 비전처럼 포장하는 사람을 구별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구별은 오랜 동안 그 사람의 삶을 지켜보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의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유익이 없고 손해가 되더라도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주저하지 않고 계속 감당해냅니다. 하지만 야망의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 자신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일에만 계산을 속히 합니다. 그러므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즉시 그 일에서 발을 떼고 중단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으로 놀라운 교회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몰려들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예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파하니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나가고 악귀도 떠나니라. 이는 바울과 함께하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치유 사역과 병 고침의 사역이 매우 강력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이 병든 자를 고치는 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의 치유 사역으로 인하여 이교도의 수장 노릇하던 마술사가 자신도 바울처럼 예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흉내내었다가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고 오히려 공격하며 덤벼들었고 귀신에게 쫓겨 도망치게 되는 큰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에베소에서 예수 이름을 믿는 교회와 사단에 속한 이교도들과의 영적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이런 영적 전쟁에서 예수 이름을 믿는 교회가 승리를 거두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영적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교도의 우두머리 노릇하던 마술사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예수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은 5만 양의 가치로 추정되는 마술책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영적 승리의 사건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는 말은 영적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 에베소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졌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성공적인 사역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 에베소 교회의 개척자인 바울이 이렇게 성공한 교회에서 이제는 안정적인 목회 사역으로 일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망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서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역도 비전을 쫓는 그의 삶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21절로 이어집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에베소 교회에서의 놀라운 부흥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에서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겠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삶은 성령님 안에서 비전을 쫓는 삶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멈출 수 없었고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거기서 로마로 다시 나아가겠다는 또다시 시작되는 비전을 쫓는 삶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역을 통해 오늘날의 목회자들처럼 더 큰 성전을 세우려고 했다면 이는 야망을 쫓는 삶일 것입니다. 야망을 쫓는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목회 경력을 더 큰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야망을 쫓는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이미 수천 명이 모여있는 큰 성전을 자랑하는 담임 목회자인데도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선포하며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초대형 성전의 역사를 짓자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런 것이 진정한 비전일까? 아닙니다. 이는 야망일 뿐입니다. 야망을 비전으로 둔갑시킨 것일 뿐입니다. 야망을 비전으로 포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땅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자 하는 비전은 얼마나 큰 성전의 역사를 이루었느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더 큰 성전의 역사를 짓고자 하는 야망을 교회의 부흥이라는 비전으로 포장하는 목회자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초대형 성전의 역사를 짓고자 하는 목회자들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제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사도행전이 소개하고 있는 교회 부흥은 어디에서도 초대형 성전 건축으로 일어나는 교회 부흥을 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 소개하고 있는 교회 부흥은 이런 야망의 사람이 아닌 사도 바울처럼 더 많은 지역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쫓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비전의 사람과 야망의 사람의 차이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비전의 사람은
자신의 유익과 성공에 결단코 안주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질 때까지 바울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고 환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 복음을 전파했고 이로 인하여 예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는 언제나 힘이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전도로 일어나는 교회 부흥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이 비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부흥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것으로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 부흥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분명히 알고 좇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에베소 교회의 사역 가운데 그 가운데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자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다면 이제는 에베소 교회와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는 일만 남았을 것입니다. 또 든든하게 세워진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의 안정적이고 평탄한 목회 사역을 감당하며 바울의 여생을 이곳에서 마쳤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님의 뜻은 바울의 비전이 여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이 또 다른 비전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도전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는 바울의 이 고백은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바울에게 주는 비전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유익과 성공에 안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의 사역은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과 성공을 보장해주는 사역이 되었지만 더 이상 이곳에서 계속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로마를 향한 비전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의 비전은 자신의 유익과 성공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로마를 바라보았고 바울이 로마를 가겠다고 고백한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비전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주님 말씀에 힘을 의지했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한 바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에서 그의 발걸음이 증인의 삶이 멈춰질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바울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주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땅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비전의 삶이었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은퇴라는 단어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가 은퇴한 후에 나는 더 이상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비전을 잃어버린 말입니다. 장로와 권사, 집사로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했다고 나는 더 이상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비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땅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은 성령님과 함께 죽기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비전의 삶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로마로 나아가는 것이 비전의 삶이 되는 이유는 바울 자신에게는 유익이 전혀 없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머무는 것은 바울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었고 성공을 누리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로 나아가는 것은 유익이 전혀 없는 것이었고 또다시 바닥에서부터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해야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큰 위험과 고난, 심지어 죽음도 당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익이 없는 삶이었을지라도 바울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각오하고 죽음을 이기는 결단과 고백으로 로마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전의 사람은 자신의 유익과 성공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들보다 더 큰 성전을 자랑하고 있고 이런 성전들 안에서 초대교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사도행전의 사도들보다 더 많은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을 쌓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왜 사도행전의 교회와 같은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진정한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점점 교회가 침체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에 대한 영적인 진단을 내려보자면 오늘날의 교회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비전의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 비전의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맘모니즘은 부자와 돈, 재물을 절대시하거나 부자와 돈, 재물을 갖는 것에 최고의 가치와 성공자라는 마음을 두는 사상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런 맘모니즘의 사상이 가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맘모니즘의 성전 문화를 추구하는 교회들마다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과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삶에 안주하려는 사람들로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렇게 맘모니즘의 성전 문화로 가득한 교회에서 사역자로 섬기면서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누리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오늘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는 진정한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들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더 큰 맘모니즘의 성전 문화를 만들어내자는 야망을 쫓는 성전의 역사는 계속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성전의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곧 무너지게 될 헤롯 성전과 같은 야망을 쫓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야겠다고 기도하고 결단하게 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서 원하시는 교회는 야망으로 똘똘 뭉친 맘모니즘화된 부자 교회가 아닌 오직 예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한 예수 제자로서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자신의 유익과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 바울과 같은 비전으로 예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강한 교회, 작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지역교회가 더 많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교회가
작지만 주님 앞에서 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유익과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 거룩한 비전을 날마다 바라보고 쫓는 성숙한 성도의 삶으로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망의 사람은 항상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지향합니다. 야망의 사람은 항상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유익과 성공을 지향할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런 야망의 사람이었다면 에베소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계속 남아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유익과 성공적인 보상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교회 개척을 늦게 해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제 주변의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한 지 20년 이상 된 분들 가운데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된 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하게 된 것으로 인해 받는 보상과 혜택이 매우 크다고 은근히 자랑질을 합니다. 은근한 자랑질에 배가 아파서 그런가 제 눈에는 이런 분들의 자랑질이 이제는 자신들도 교회를 통한 유익과 성공을 누리며 살고 싶다는 야망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회자로서 계속 남아 있었다면 이런 보상과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보상과 혜택을 받고 누리는 삶을 택하였다면 날이 갈수록 이런 보상과 혜택을 누리는 삶은 점점 다양해졌을 것이고 커졌을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 가운데 목회자의 전별금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의 공로를 인정하여 은퇴할 때 성과급을 주자는 것인데 이런 성과급이 교회의 사이즈에 따라 액수가 다르게 결정됩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이런 차원의 보상과 혜택을 주고받는 것이야말로 일평생 주님을 위한 비전의 사람으로 헌신하고 희생한 목회자의 삶을 한순간에 야망의 삶으로 평가절하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망의 사람은 항상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지향한다고 했습니다. 지향한다는 말은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위한 목표로 뜻이 쏠리는 사람이 야망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섬겨야 할 목회자가 이런 사람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자랑하는 야망을 가질 수 있는 삶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겠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고난의 여정 가운데 에베소 교회로 오게 된 것과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했던 2년간의 사역은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헌신과 희생적인 사역으로 에베소 교회는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유익과 성공에 안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일평생 보상과 혜택을 누리는 자로 자랑질을 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어느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일평생 사역하다 은퇴하고 수십억 원의 성과급을 받는다고 해도 어느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바울의 영적인 영향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사도 사람들이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갔다고 증언할 정도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에베소를 어둠의 영으로 장악하고 있던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인 마술사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바울이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능력 대결에서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 영적 지도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영적인 지도력은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고 이에 따른 보상과 혜택을 주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바울의 마음에는 에베소 교회에서의 어떤 보상과 혜택을 받으려는 생각조차 없었고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로마로 나아가겠다는 새로운 교회 개척을 위한 비전을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유익과 성공을 지향하는 야망의 삶을 쉽게 포기하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바울이 비전을 좇는 삶을 살게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의 원인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영적 대결의 힘과 지혜와 능력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구원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자신이 아니어도 자신이 후임자로 세운 디모데와 함께하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지향하는 야망을 품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분명한 기도 제목을 꼭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지향하는 야망을 품는 목회자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 거룩한 비전을 품은 목회자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그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비전으로 하나가 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거룩한 힘, 거룩한 지혜, 거룩한 능력이 충만한 교회를 세움으로써 어둡고 악한 세상, 음란하고 부정한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교회가 계속되는 거룩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면 이런 교회들을 통한 교회 부흥의 역사는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공동체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